지난주에 아브라함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은 15장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장별 요약을 이제 좀 살펴보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만은, 워낙 또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지나가기도 그렇고, 또 너무 또 자세히 하기에는 방대한 분량이라 시간이 이제 좀 너무 소비가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 아는 걸로 하고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서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좀 그 편협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특히 성경 전체 66권에서 난제가 있는데요. 구약에 특히 난제가 많이 있고, 그 구약의 난제 중에서도 창세기에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해석은 절대치가 없습니다. 결코 온전하지 않고 학자에 따라서 다 견해가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특히 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견해가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용인하거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문화가 좀 뒤떨어지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좀 다르면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학이 많이 팽배해 있고 지배적인 그런 시각인데요. 또 뭐 신학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창세기에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쫓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구약의 난제, 창세기에서 해석되기 어려운 그런 난제들, 바른 해석이 어려운 그런 난제들 특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에서는 지금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 건네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인의 임재, 천사장이라든지 어떤 어, 그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케루빔, 또 스랍이라고 하는 세로핌, 이런 천사들의 존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인간들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배웠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을 때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두려움부터 먼저 오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요? 나는 죽었구나.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죽는다 하는 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인의,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의 임재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움을 해소만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주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겁니다. 로또 당첨되면은 뭐 끼케야 몇십억에서 몇백억 받겠죠. 미국은 가끔 뭐 몇천억짜리도 나와요. 그런데 로또 당첨되면 돈으로 그렇게 그 정도 주는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상으로 받으신답니다. 그런 로또에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그런 로또를 다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로또 당첨으로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상당히 볼멘 소리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 75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저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내 청지기 종 중에서 제일 신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죠?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뭐 다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얘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99세에 잉태를 해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이크 켜시고. 네, 인간의 힘으로는 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아, 인간의 힘으로, 예, 아, 그러니까 사라가 생리가 있을 동안에 애가 생기면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임신할 때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힘으로 이게 임신이 된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믿는 그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네, 정답입니다. 그렇죠? 정답이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게 정답이니까, 예, 딩동댕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 아브라함이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맞게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동안 그런 준비를 연단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아니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때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죠. 예, 예.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준비된. 예, 그게 이제 사사기에 가면 우리가 흔히 기드온과 300 뭐 용사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 그것도 똑같죠.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혹시 10만 대군을 물리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일당 100으로 일당 10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안 되는, 그것도 개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물을 핥아먹는 자들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300 용사가 아닙니다. 300 바보 아니면 300 겁쟁이, 300명의 겁쟁이만 남겨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은 역사하실 수 없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실 거기까지 지금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없습니다. 한 가정도 없어요. 시대적 배경은 바벨탑을 쌓다가 이 바벨탑을 쌓는 주류 세력들을 흩어버리셨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흩어져 가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신할 땅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를 혼잡시키시고 그 바벨탑을 쌓게 하는 영, 악한 영을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분산시키시죠. 그때 그 주류 세력들이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짓이 우리가 문자 중에 제일 먼저 형성된 문자라고 인류 태동하고 문자가 형성이 된 것을 어디 문자가 가장 먼저 형성됐다고 하죠? 4대강 문명 중에 그 중에서도 페니키아 문자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때 흩어보내셨는데 흩어보내시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보내셨어요. 언어가 이제 다 한 말을 쓰고 있다가 다 언어가 혼잡게 섞여버렸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흩어진 주류 세력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언어를 다시 통합시키기 위해서 페니키아 문자라는 걸 만듭니다. 그 놀랍게도 페니키아 문자가 지금의 영어 알파벳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그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고 페니키아 문명을 이끌어내다가 그게 또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무너뜨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카르타고로 갔다가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그 로마 문명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제2의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 로마를 거쳐서 그 바벨의 영이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마지막 바벨을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이 제1 바벨론이고 제2 바벨론이 로마. 그러니까 그 바벨의 영들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악령이, 바벨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바벨탑을 쌓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적할 때 분산시키시는
그 분산되었을 때 주류 세력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가 될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잠시 뒤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택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의 그 임에 있던 그 악한 영들이 완전히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숭배에서 비롯되는 음행과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아주 극을 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불비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훗날 마찬가지로 페니키아를 무너뜨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헬라 제국과 그 후에 로마 제국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6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너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이제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는데 이 참다 못해가지고 사라가 몸종 하가를 자기 생리가 끊어지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배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그 택한 백성이 그 숫자가 우리는 셀 수가 없죠. 그야말로 하늘의 별만큼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셨으니까. 근데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해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시는 아니면 나와 내 가정에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은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거기서 막힙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걸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데서 항상 좀 막히는데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못 들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 보실 리가 없고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성경이 계속해서 창세기가 보여주는 거는 그 기도하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 하갈의 몸에, 그러니까 몸종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도 그 하갈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다.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 이시 쉐마 엘 엘로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난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인간의 꾀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인간적인 그런 언약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 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예레미야서 횃불 언약이 지난번에 우리 횃불 언약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그 제물을 언약을 하면서 쪼갭니다. 쪼개고 그 피가 흐르는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로 아브라함이 지나갑니다. 자,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강 사이에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큼 악이 관영해 있다는 겁니다.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악이 그 악을 도모하는데요. 그 악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모든 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6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서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2절에 보십시오. 자,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사람 언제 누가 줬을까요? 이 애굽 사람 여종을. 애고방. 예, 애굽 왕이 그 사라를 보고 반해가지고 데려다가 왕비를 삼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까 하여
너무 이쁜 나머지, 그러니까 너무 이쁜 마누라하고 사는 것도 좀 우환이 따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사라를 어, 여동생이라고 이제 속였잖아요. 반만 거짓말을 했는데 이복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 이제 뭐 하나님한테 바로가 이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용서를 해주시죠. 대신에 많은 재물을 줘라. 요즘 얘기하면 뭐죠? 위자료. 위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 위자료로 받을 때 하가를 애굽 여자를 이제 몸종을 재산으로 치니까 그때는 이제 선물을 받은 거죠. 위자료로 받은 거예요. 그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그 관념은 굉장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부인이 레아와 라헬. 그랬더니 몸종이 실바와 빌하가 따라왔죠. 심지어는 언니인 레아가 아들을 쿵쿵쿵쿵 넷을 낳으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을 빌하를 보내잖아요. 자기가 낳는 게 아니지만 자기 몸종이 남편의 씨를 잉태하면 대를 잇는 걸로 간주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마 여성이 해야 할 그 일의 첫 번째 사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이제 그런 관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기자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믿었더라 하고 딱 꼬집어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2절에 16장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사라가 자기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이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다. 고 아예 딱 결정을 이제 내린 겁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게 빠져 있는 거죠.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사례의 말을 믿으니라 이 뜻입니다. 그래 이때가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때예요. 75세에 소명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11년째에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86세에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종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니까 바로 주인인 사례를 무시합니다. 하갈이 잉태했다고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 이스마엘의 뜻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쉬 쉐마 엘로힘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들나귀 같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많은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쳐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이스마엘이 결국은 무슬림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무슬림의 기원이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무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동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을 이루게 되고 그 이슬람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예언을 그냥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한 겁니다. 아직 임신 중에 있는 하갈의 몸에 있는 그 복중에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이의 장래 또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 족속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그냥 예언할 뿐이죠. 예언할 따름이지 뭐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악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악한 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지 않습니까? 악령의 기원은 모든 악은 악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악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에서는 선한 것만 나올 뿐이고 모든 악은 악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천사가 예언을 했을 따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다 하는 이런 얘기죠. 자,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자,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6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나타나셔서 첫 마디 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이스마엘에 빠져 살아가지고.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아주 선포를 딱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경망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 말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걸로 너 생각하고 있어. 왜 안 믿어? 예, 왜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음,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거고 똑같은 맥락에서 그냥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냥 이렇게 자기 설명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임재하신 걸 그냥 알 텐데 전능한이라는 것을 붙이신 거는 네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네가 생리가 끊어지면 애를 도저히 못 낳는다 라고 너나 사라가 결론을 짓고 하갈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자녀를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못 기다리고 물론 25년이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러나 25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들을 줘야 이게 약속의 자녀고 언약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사라는 못 기다렸고 사라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라 말이 더 듣기 좋았더라 해갖고 2절에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기자가 아예 강조해서 써놨듯이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딱 너 똑바로 못하냐 그 말씀을 하나님이시니까 상당히 점잖고 부드럽게 하신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너 똑바로 못해? 왜 나를 못 믿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고 너와 사라가 하갈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기다리지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고 불완전하게 너희 생각을 쫓아서 이런 짓을 했냐 하고 상당히 책망하는 그런 어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겠다.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그렇죠. 전 세계 또 앞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우리의 후손들 그 중에서 택한 백성, 예정된 백성,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6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후손님. 이게 이제 정확하게 답을 하면 이렇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 후손이 아니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후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그렇죠? 교회를 이루는 즉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 된 거죠. 우리 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회비는 회비 많이 내죠. 지금까지 내신 게 다 회비예요. 우리 회의 회장님은 하나님. 이 상당합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은 우리 회의 다 회원들이에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뭐 다윗 왕, 혹시 회원 아니신 분들은 그 회에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에 자꾸 그 회원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대통령,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회장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 21절,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과 어떤 언약을 세운다고요?
영원한 언약이 되는 이츠하크의 이름의 뜻이 웃음,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웃긴다. 그리고 또 믿지 않아가지고 사라가 웃었어요. 90살인데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내년에 여기 이제 89세인데 90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사라가 장막 밖에서 듣고 쿡쿡 웃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듣고 너 왜 웃느냐? 너 애 낳으면은 웃긴다로 지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맨날 부를 때마다 야 이사가 그런 그게 웃긴다야 웃긴다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부를 때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코웃음 쳤다.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츠하크 영어로는 발음이 아주 좋죠. 아이작. 뉴턴이 아이작입니다. 아이작 뉴턴이죠. 이삭을 아이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 맛있던데 그 저기 민지 청년 웃는 거 보니까 이삭 토스트 많이 먹었구만. 자, 그래요. 18장입니다. 18장.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잠깐만요. 예, 화면 공유해서 잠깐 봅시다. 자,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사레도 결국은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삭 이름을 이츠하크 웃긴다로 지어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고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누구랑 세우신다고요? 이삭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을 줄게라고 아브라함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한 거죠. 아니, 자기 나이도 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한 명 주기도 힘들 텐데 무슨 저 별처럼 많은 말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별보다 많은 숫자가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돼 하는 설명을 해 주시지만 사실 이해를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해를 지금 2000년이 4000년이 지나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뭐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시죠. 어떤 명령이 있으십니까? 할례의 명령이 있으십니다. 난 지 8일 된 아들을 할례를 해라. 그래서 그 종된 자 혹은 외국인으로서 종으로 들어와 있는 너희와 같이 사는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해라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그렇게 잘라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고통이 따르는 그런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네, 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할례하고? 이제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 왜냐하면 17장의 내용을 쭉 보면 네네 1장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뒤로 네네 계속해서 이제 언약 내가 예 너와 세운 언약을 지켜라. 네네네 그러면서 행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지금 17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 그래서 17장의 결론이 할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7장의 시작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어조로 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장 전체가요. 네네. 그때까지는 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안 했었죠. 이스마엘도 13살? 이스마엘도 예. 몇 살이었더라? 13살이 되는 거죠, 이제 이때. 13세. 네, 예. 13세죠. 그럼 예, 그때까지 13살이 된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를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할례 명이 전혀 없이 지금 온 거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단순히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요. 할례 명령 자체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99세의 할례 명령이 처음 선포되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네요. 99세 네. 때. 네. 25절에 13세.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벤 때는 99세였고. 99세였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 이제 이스마엘이 86세에 났으니까 이제 13세. 13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13살이죠.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종들의 자녀까지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할례를 행한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였고 네, 맞습니다. 할례를 말씀하신 때는 그 이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 할례 이때가 말씀.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네네. 잠깐만요. 여기 아까 보니까 예. 어, 할례가 예, 단순하게 표피를 베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기반을 해서 할례를 행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여기 있다. 11절 네, 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가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고 세우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삭하고 하는 그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것은 이삭이 지금은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네, 내년에 태어나요. 네, 네. 내년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의 자녀, 음,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아무도 이 예. 세상에서는 당사자 이 육신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믿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이삭하고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에 대한 약속은 그 이삭의 후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결국 1절에 네, 나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할례하고 관련이 없다면. 아니요, 할례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계속해서 책망을 지금 이어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책망에는 예, 이스마엘을 낳은 거에 대한 음, 기다리지 하갈, 않고 네, 믿고 기다리지 않고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들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나가면 그 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해 부족이었던 어쨌든 간에 네. 그 상황에 대한 책망이죠. 그 너 제발 행해서 완전하게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좀 믿어라. 음, 이 책망이 있고 이 책망의 언약의 표징으로, 사인으로, 그 표징으로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명하시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하죠. 음, 자, 그럼 이날 이후로 남자들이란 남자는 모두 다 이 아픔을 한번 겪고 하루에 2번 내지 3번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이 표징을 내리신 것은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도저히 태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음, 성령으로 잉태하듯이, 이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생리가 끊어졌는데 네. 그거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연결이 되죠. 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음, 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 생리가 끊어지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된,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생리도 없는데 어떻게 난자 정자가 만나가지고 아기가 나오냐, 아기가 생기냐, 사라가 어떻게 이거 임신을 하냐, 임신을 해가지고 다닐 때 다 웃긴다로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츠야 거다. 진짜 웃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의 표징을 언약의 표징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삭, 이츠하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떠올려라.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삭이 나중에 모리아 산에까지 네가 아끼는 독생자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부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 너는 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란 말은 네, 너 행동해가지고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습니다. 왜 못 믿냐? 그 그렇습니다. 믿음에 관한, 책망이군요. 이게 예,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해서 완전하라는 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믿냐? 그 적이군요. 그 이 그렇죠. 말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네 멋대로 행동했냐? 음, 이 뜻의 저는 책망이고 질타입니다. 행하여가 들어가서 어떻게 번역을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하겠어요? 해놔서 그런데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제발 좀 온전히 믿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뵙기도 힘들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좀 더 어린아이 같이 차근차근 보채고 물어보고 이해가 되도록 해서 답을 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네 하고 예 하고 실은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친 거죠. 비웃었지. 예, 사라도 마찬가지로 사라는 아예 대놓고 웃었어요. 장막 밖에서. 아무리 전능해도 내가 100살인데. 예,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능력을, 권능을, 권세를 믿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질타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 한 가지를 빼놓고는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 벗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벗, 내 친구, 내 필리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밖에 없죠. 그래서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 영들이 대기하는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까지 높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할례 명령을 받죠. 그래서 할례를 전부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장입니다. 그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궁금증들이 좀 해소되고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지 청년도 민우 청년도 궁금한 내용은 질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지하고 이제 민지 청년이 할례에 대한 거 이제 물어보면 좀 그렇죠. 민우 민우가 원래 민우 청년이 물어보면 되죠. 네. 자, 18장은 아브라함과 새 천사. 자,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하는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생존하고 관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 소떼들을 몰고 염소떼를 몰고 가서 초지 있는 곳에서 방목을 해서 먹이고 꼴을 먹이고 한 장소에 다 불러 모아서 뭐 간단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불러 모으고 장막을 치고 뭐 살고 하는 그런 그 임시가옥에서 사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연기를 뿜으면서 그러니까 먼지를 뿜으면서 이렇게 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을 찾아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호적인 우리 편이 나를 찾아서 오는 사람이거나 나를 죽이고 뺏어서 가려는 도적이거나 그러니까 목적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 또 두 번째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의무심을 가진 겁니다. 자, 해가 있을 때 내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 집에 다행히 오면 내가 붙잡아서 이 사람을 허기도 면하게 해주고 물도 없는 데서 물도 먹여서 잠도 재워가지고 날이 밝으면 해가 뜨면 동이 트면 길을 또 다시 떠나게 해줘야 이 사람은 산다. 안 그러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죽기가 십상이죠. 그리고 일단 자기 가족들을 다 보호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먼지가 엄청나게 막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오는 것은 거의 도적대라고 봐야죠. 그래서 항상 해가 지기 전에는 약간 높으막한 데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문헌에는 항상 해가 지기 전에 약간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서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노을 지는 그 석양에 물든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고 늘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자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 뭐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괜히 그냥 자기들이 문헌에
아브라함을 이제 좀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 뭘 뭐 잘하고 내세우고 뭐 할 만하니까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하고 구원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건 인간을 괜히 그냥 막 띄우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온 그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성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에 근거해 보면 손님 접대를 하고 남을 배려하는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날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손님들을 잘 접대해서 보내다가 보니까 그중에 천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세 천사를 만났는데 한 분은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잘 살펴보면 몇 군데 이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신 그런 장면도 우리가 유추해 볼 만한 그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뭐 천사장이라고 보는 게 옳겠죠. 예, 그래서 이날도 이제 마물에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2절입니다. 18장. 사람 셋이 잠깐만요. 이거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아브라함이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거 누구에게나 이런 어법을 씁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중건동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남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어법을 쓰고 아주 극진하고 공손하고 이런 태도로 그러니까 신세 지는 사람이 미안함을 덜 갖도록 그렇게 예우해주는 그런 배려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자, 여기 지나가고 가면 내가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쭉 이 근처 다 웬만한 지리는 내가 다 아는데 여기 가봐야 어디 가서 밥 얻어 먹거나 물 얻어 먹을 때도 없고 밤에는 기온이 확 떨어져서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여기서 우리가 음식 제공하고 물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할 테니까 쉬었다 가쇼. 이런 차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10절에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17장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뭐 며칠 뒤인지 뭐 몇 개월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같은 비슷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텐트 밖에서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르되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이럽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은 99살인데 자기는 89살이고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밖에서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느냐? 이르기를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고 속으로 얘기하더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년에 이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내가 내년에 이맘때쯤 오면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아니라고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요? 아니 12절에 웃었다고 써져 있어요. 근데 15절에 성경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 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예, 사람이. 여자가 원래 간이 좀 이렇게 크죠. 남자보다는. 예,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해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면 안 웃은 거예요. 여자 우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안 줘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하고 처음으로 실갱이한 분이 사라입니다. 하나님하고 실갱이하고 안 죽은 사람이 아들을 얻은 사람이 사라예요.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그러고 또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또 너 웃었다 왜 거짓말하냐 뭐 이러면서 너 이름을 웃긴다로 지어라. 이렇게 보복성 명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한 사라하고 말한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우리는 저기로 봐야 되겠죠. 천사. 뭐 천사장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이제 존재를 알 수가 없거나 밝히지 않으면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정리된 문헌들을 보면 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는데 다른 문헌에 보면은 천사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와 싸워 이겼다 이렇게 또 다른 책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네. 또 네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실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 길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 아니 롯이 있는데 세상에 거기를 지금 심판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조금 그 위에 17,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데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지금 19절에 밝히고 계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 아직 율법 주시지도 않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모세 때 받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아무런 율법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공평한 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거는 모르죠. 제3자가 외부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너무 심하니 제발 좀 탄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우상숭배와 음란과 음행과 이런 악행들이 너무 못 견디겠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악을 좀 물리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간구가 이렇게 부르짖음이 컸는지 그거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죄악이 너무 크고 심하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셔야만 하십니까? 전능한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자, 부르짖음,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커요. 그러니까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됐든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천사장이 됐든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똑같지 않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친히 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다 알아. 다 아니까 안 가봐. 그냥 하나님이 하나도 해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다 이런 과정들을 해줘야만 우리가 이제 주변이나 누구나 알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버렸으면 아예 모르잖아요. 이렇게 예, 예, 까지 나는 했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기. 예, 예, 예. 자, 다시 좀, 예, 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인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소위 한 나라의 책임자라도 지도자라도 어디 저기 뭐 경주에 지진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뭐 산불이 심하게 났어요. 그러면 그 뉴스 보면 다 알아요. 안 가도. 그리고 보고 다 받아요. 상황실에만 가서 봐도 스크린으로 다 볼 수 있고 뭐 직접 거기서 무슨 119 그 저 긴급 재난 상황 실장을 바꿔라 아니면 소방 대장을 바꿔라 해도 다 바꾸고 통화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러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가죠. 강원도로 가고 포항으로 가고 경주로 가고 재해 현장에 직접 가죠. 세월호 진도에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7시간 뒤에 나타나가지고 현장에 안 가고 상황실에 와가지고 그 멘트가 그대로 구하기가 나가버렸죠. 힘듭니까? 네, 구명조끼 다 입었다는데 왜 그 다 구조 못해요? 뭐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뭐 비단 그게 하나 그 한 가지 때문은 아니지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 알아도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인한 행동의 과정이고 결론이다 이거죠. 나 다 아는 하나님이니까 나 안 가도 돼.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 것이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은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오고 오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안 가봐도 다 아시고 원격으로도 다 처리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이런 표현을 안 하시면 우리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요. 뭘 하셨는지 몰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안 하신 것도 하나님. 의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들은. 의심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까 그 박기남 집사님 첫 번째 질문 때 말씀하셨듯이 뭐예요? 인간이 완전히 생리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들이 나도 혹시 하나님이 하신 거 반 아니면 우리 인간이 한 게 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그런 불신들에 대한 마지막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다급해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저기는 얼마나 이제 이 아브라함은 다급하겠습니까? 조카 롯을 생각하니 조카 롯이 지금 의인이라고 하기는 차마 뭐하니까 하나님께 천사장께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요. 그 어떻게 좀 걔는 구원해 주면 안 돼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도 말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50명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50명.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28절, 45명은요, 똑같습니다. 40명은요, 29절. 30절, 30명은요, 똑같습니다. 31절, 20명은요, 32절, 10명이 의인이 있으면 하고는 더 이상 말을 못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33절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사 여기서 지금 중보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이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여기 앞에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작아가지고 왼편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여기가 그러니까 사해바다 요 허리 잘록한 쪽 요쪽이 지금 소돔입니다. 소돔. 그 바로 아래가 고모라고요. 보이시죠? 네. 여기 노랗게 돼 있는 게 여기가 소돔, 그 밑에가 고모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대피했던 소알성입니다. 굴. 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 소돔에 롯이 살고 있는데, 자, 19장 1절 보십시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정문에 앉아 있다가, 정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재판관입니다. 재판장입니다. 코트. 법정을 영어로 코트라고 그러잖아요. 테니스 코트도 코트예요. 그렇게 광장처럼 이렇게 편편한 성문 앞에 거기에서 대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로라고 불리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앉아 있다가 누가 송사가 붙어서 둘이 다툼이 생기면 거기서 심판을 해줍니다. 재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별의별 일도 다 의뢰해가지고 그 장로의 판결을 받습니다. 이런 제도가 쭉 해서 이어져 나가죠. 사사시대의 그 사사도 마찬가지로 사사라는 말이 쇼페팀, 그 말이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재판관. 자, 그러면 이방인인 롯이 지금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하고 헤어져가지고 지금 소돔성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벌써 재판관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상당히 그 골맨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롯이 그동안에, 자기 큰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면서 함께 배운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경건하고 거룩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할 수 있는 장로로 추대를 받아서 여기에 지금 성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배운 것이 또 손님 대접하는 걸 또 배웠죠.
아브라함이 또 손님 대접을 하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배워서 이 사람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또 간청해서 대접한다고 모시고 갑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도시가 타락을 했습니까? 소도미라고 그 남색하는 자, 남창 이런 게 지금 영어로 이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성에서 그 단어를 소도마이 해가지고 남자들끼리 그 음행하는 자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 그 정도로 아주 그 악명, 오명이 있는 그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찾아와가지고 5절 보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냐? 뭐 우리가 보니까 세 사람이 그 못 보던 사람이 뉴페이스가 왔는데 우리한테 내놔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요. 야다 해가지고 강간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이 와가지고 못 보던 새로운 남자들 3명이 온 것을 보고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간하겠다고. 이 정도로 타락을 했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이 아주 난제거리입니다. 이것도. 이 천사들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이 새로운 남자들을 보호한답시고 나에게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2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이것 때문에 복수했을까요? 딸들이? 아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딸들을 이 무레배들한테 내줘도 되는 거예요? 손님 접대로 그 풍습 아닐까요? 그때 당시에 손님 접대하는 손님을 접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새로 온 손님들 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내주겠다 하면서 우리 딸 2명 처녀 있으니까 2명 줄 테니까 너희 좋을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전혀 이제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네. 그러셨잖아요. 그 네. 여자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못해요. 왜냐, 이 지금 쫓아온 남자들이 지금 찾아온 이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하고 관계하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소도미라고는 영어 단어가 남색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자들끼리 관계하는 자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딸들은 준다고 해도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또 더더군다나 롯의 딸들이니까 건드리지 않기도 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새로운 남자, 이 남자들만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것.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이제 달리 뭐 뾰족하게 뭐 해석을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번색을 드러냅니다. 9절에 네가 말이야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토백이도 아니고
어디서 떠돌다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밖에 흘러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뭐 심판한다고 네가 재판장처럼 성문에 법정에 앉아 있고 말이야. 하면서 너를 더 해하리라 해친다고 그러면서 롯을 밀치며 지금 문을 부수려고 해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손만 그냥 쓱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 안으로 쓱 끌어다니고 그리고 그냥 문을 탁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이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도 분간을 하지 못하고 문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제 물어보죠. 천사들이. 자, 누구누구 이제 데리고 나갈까? 하고 이제 그걸 묻습니다. 묻는데 사위가 있어요. 근데 이 사위들이 결혼할 사위들이 자, 13절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거야 앞으로. 그런데 누구를 구해서 데리고 나가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니까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제 다 멸하실 텐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로 가자 해가지고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24절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건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롯의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완전히 그냥 불더미에 다 불구덩이에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했던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 딸들을 앞에 그림 보시면 그 여기 롯이 가운데 있고 두 딸이 있고 여기 뒤에 소금 기둥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결국은 소알에서 이제 동굴로 들어가 숨었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지구가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서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된 것을 다 보고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볼 때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폐륜적인 그런 죄를 저질러서 모압과 암몬의 그런 자손들을 낳게 되는 장면이 19장입니다. 자, 혹시 뭐 이 내용 중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게 했다. 도망 나오면서 어떻게 술을 갖고 왔을까요? 시간이 흘렀지 않나요? 네? 시간이 흘렀지 않나요? 그러면 술을 만들었을까요? 노아처럼? 아니, 어차피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농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노아하고 롯을 그 유사한 점을 거론한 논문을 봤는데요. 자, 노아도 포도주 열매를 먹고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찌됐건 지구가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상황에서 롯도 결국은 지금 술을 딸들이 뭐 먹였든 어쨌든 그걸 먹고 실패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노아는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 그렇죠? 그 가나안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뭐라고 할까요? 왼수? 끝까지 찌르는 가시가 되잖아요. 한 할아버지의 조상의 한 후손인데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이 셈의 후손들을 힘들게 하죠. 결국은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리고 롯도 결국은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됐는데 그 모압과 암몬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시가 되죠. 그래서 그 유사한 그런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성경에 뭐 술을 마시지 말라 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술 때문에 생긴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와 롯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후손들이 뼈아프게도 지금까지 찌르는 가시가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유다는 다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손자고 이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만 유다의 후손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더더군다나 어떠한 그 상황이든지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믿음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보십시오. 이렇게 이 모압 여인은 아니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조상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리고 창녀, 예, 기생 라합, 점잖게 기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창녀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뽀샵하지도 않고 그대로 직필로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20장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게 이제 또
흑역사가 나옵니다. 네. 요 앞에 그림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잠시 이제 내려가서 머무르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거야. 죽인다는 거예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유, 참. 아니, 이 사람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가 의롭다는 거는 인생이 의롭다는 게 아니고 뭘까요? 이 여인을 아직 안 건드렸고 이 여자에 대해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인이라고도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일 뿐이지. 나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이르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인간을 상대로 범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살려줄게.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놀랍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만 죽게 만들 뻔했냐?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가 무서울 것이며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안 보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면서도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러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놓고 이제는 막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천공인가 만공인가 간 적이 있네 없네 카메라를 찍은 CCTV가 있네 없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집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 보고 또 좋다고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천공을 보내서.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지 아브라함이고 참.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자, 그렇게 하니까 14절 아비멜렉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땅도 마음대로 가져가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위자료로 줬다야. 그죠? 자, 그다음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해를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아브라함 주변에 나타나셔서 행하셔야 하실 가장 큰 그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셔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순위.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 예수님의 씨가 예, 저기 예, 뭐야 예. 네, 예수님이 못 태어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룩한 자손의 씨가 혼잡될 예, 위험이 지금 있죠. 예. 그런데 원인 제공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는 7절에서는 진짜 그 사람의 그 윤리 도덕이 완전히 좀 무너지는 장면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태를 보호하셔야죠. 예, 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지금 그 길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셔야 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인데, 지금 이때가 아마 순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만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잉태하게 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 같으면, 이건 정말로 이제 또 하나의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또 네.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스마엘의 무슬림의 조상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때문에 지금 현대 2000년 후에 지금 4000년 후에 지금이 이렇게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시끄럽고 자살 폭탄 테러가 막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건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대충돌. 그 레바논, 베이루트가 수도죠. 베이루트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폭탄 테러가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아마 만일에 이때 애굽의 어떤 아니면은 뭐 그랄왕 아비멜렉, 애굽의 바로 이런 쪽에서 사라를 혹시 건드려 가지고 또 이상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상한 자녀가 나왔다. 그러면 지구가 얼마나 시끄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라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해서 사라에게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이 점이 오점으로 지금 남아있고 아까 잠깐 봤지만 사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더라.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17장 1절의 말씀처럼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질타를 그때 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서운한 말씀을 하시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교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그 고백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해하지 말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가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봤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는 것을 봤다. 하고 선포를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이들도 믿지는 않아요. 겨우 계신다는 존재는 확인을 하지만 그건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같이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제발 무적행에 가두지 마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줄을 우리도 아나이다 하고 귀신 들린 자도 다 얘기해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도 다 압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고 유일신이시고 전지전능한 것을 다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그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내 양이다. 내 양이 아닌 자는 목자의 음성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선택된 자기 백성들만 이끄시는데 처음에는 이방인들은 그 대상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욱더 오해를 했던 거죠. 인류의 모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 선민사상이 예수님 오셨는데 오히려 더 굳어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파라독스한 그런 면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꼭 믿지 못하게 해놓고 믿으라고 그러셔요. 그거 참 지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말씀만 하셔. 하늘에 별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야. 25년 동안. 마치 못 믿게 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어렵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오래 참는 것이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밝혔듯이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귀결되고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큰 속성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들잖아요. 우리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기도도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뭐 어떤 분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던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20년, 30년 아니 또 평생을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또 50년 만에 들어주신 그런 기도 제목도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말하는 시간 크로노스의 타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그 때에 이루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또 그 때와 시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